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혹은 지금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아무리 쓰러뜨려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금방 벌떡 일어나는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뚜기죠. 네. 오뚝오뚝 잘 일어난다고 해서 오뚜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오뚜기는 주로 노란색 새 모양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오뚜기가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로 많이 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뚜기가 왜 이렇게 쓰러뜨려도 쓰러지지 않고 금방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바로 머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다면 쓰러지고 나면 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 오뚜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을진데, 머리가 가볍고 대신에 아래가 무겁기 때문에 이 머리 쪽은 아래쪽의 힘에 의지해서 벌떡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리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의 무게중심에 의지해서 위쪽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복원이라고 하고 그 힘을 복원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오뚜기는 복원력이 강한 장난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 복원력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한 예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트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적에 우리말로 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에서는 한 한국인 선장님의 여행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선장님이 아주 작은 요트에다가 음식을 잔뜩 싣고 단 한 번도 항구에 정착하지 않고 전 세계를 일주한 그 여행기를 그 다큐에서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요트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트는 오로지 바람의 힘에 의지해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는 내내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저렇게 작고 흔들흔들하는 요트를 타고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까라고 했는데, 저의 그 의문의 답이라도 하듯 다큐멘터리 중간에 그 선장님이 이러는 겁니다. 이 요트는 생각보다 대단히 안전합니다. 웬만한 일반 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요트는 요트 아래에 킬이라고 하는 큰 쇳덩어리로 된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트는 아무리 폭풍우가 많이 친다고 할지라도 몇 초 정도 물에 잠길 수는 있지만 절대 전복되지 않고, 그렇게 잠긴다고 하더라도 몇 초 안에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트는 아주 작지만 매우 안전한 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13년에 대만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 가면 아주 크고 높은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빌딩은 그냥저냥 세계에서 높은 빌딩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였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그 빌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일본만큼이나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설계할 당시부터 과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높은 빌딩이 어떻게 안전할까라는 많은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특별한 물체를 하나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바로 쇠구슬입니다. 지름이 한 5.5m 정도 되는 쇠구슬을 그 건물의 꼭대기층 인근에다가 공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제가 그 건물 전망대를 방문을 했는데요. 전망대 바로 아래층에 보면 그 쇳덩어리가 여러 가지 쇠심에 의지해서 공중에 둥둥 떠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5.5m 정도 되니까 또 좀 멀리서 보면 대단히 아주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아 보이는 쇠구슬이 무려 650톤, 650톤의 무게라고 합니다. 제 차가 2톤이 조금 안 되니까 대략 한 300 몇십 대 차에 해당하는 무게가 그 추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쇳덩어리를 꼭대기층에다 매달아 놨을까요? 이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흔들리더라도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매달아 놓은 겁니다. 바로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꼭대기층에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심하게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혹시 건물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줄을 매달아 놓아서 그 흔들리는 와중에도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무거운 줄을 매달아 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예들은 모두 오늘 본문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생활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이 씨앗이 우리에게 온 이후에는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도 일정 부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이로가 얼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이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조금 더 강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뚜기가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큰 추가 달린 요트가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쇠구슬이 달린 고층 빌딩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풍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면 그 흔들리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금방 극복하고 원래 믿음의 자리로 금방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두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대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구할 때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믿음의 강한이라는 말은요, 세상적인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실제 파워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한 믿음은 세상적인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강한 믿음은 무엇이 강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22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랍비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에 회당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회당의 대표의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회당장은 아무나 임명되지 않습니다. 회당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회당의 여러 회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이 회당장에 임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종합을 해보면 이 야이로는요,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 교인이었으며,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에서 모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엄청난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23절 중간에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어린 딸이 죽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린 딸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12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2살짜리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게 되었사오니라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사 하나랑 동사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단어를 엮어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우리말로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해보면 죽음이 목전에 있다, 혹은 죽기 직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딸이 죽음의 목전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딸은 급성질환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급성질환이 걸려서 이 질병을 앓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오셨을 즈음에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초응급 상황인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 딸의 그 상황 때문일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 그동안 하나님만 섬기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가 22절 후반절과 23절 초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2절 후반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발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3절 초반부 예수님께 간곡하게,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인간적인 무력감을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딸이 죽는 이 고난이 닥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무력감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딸을 결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하게 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합니다. 이 불쌍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야이로의 강한 믿음과 야이로의 강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반응하십니다. 24절 초반부의 노란색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아직까지 예수님과 야이로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행동을 보시고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믿음이 있음을 이미 알아채셨다는, 그것이 바로 이해라는 말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강한 믿음을 보시고 이제 야이로와 함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능력, 돈, 지위,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직분까지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간절하게 아뢰을 때에 우리는 강한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간절하게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희망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우리 24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24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훅 점프를 해서 35절까지 와버렸습니다. 35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아직 야이로의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5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이동을 하던 차에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느라 일정이 지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야이로의 딸은 아주 초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백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급하게 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시장통에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급하게 이동을 못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비보가 그만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35절 초반부 흰색 글자로 작성된 부분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 내용을 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보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 비보를 들었을 때에 믿음이 없는 자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반응은 노란색 부분, 그리고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주황색 부분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믿음이 없는 자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회당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그만 예수님 그만 괴롭히고 깔끔하게 포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딸의 병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딸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만 깔끔하게 포기하고 물러서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이러한 절망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6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믿기만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이 있는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붙으십시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종합을 해보면 야이로에게는 처음부터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강한 믿음이 바로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하게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딸이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믿음을 계속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희망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더더욱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세 번째 대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절대로 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구절인데요. 39절 이하의 부분을 부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이로와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이 나뉩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반응은 노란색,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은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야이로의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반응이 어떨까요? 39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떠들며 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는 자의 반응이 떠들며 운다라고 했다는 말은 떠들며 운다는 게 조금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으면 당연히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울고 슬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떠들며 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떠들며 울면 안 될까요? 바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 없는 자들처럼 혹은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떠들며 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교인들이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인데 이 자는 자들이 비유적인 의미로 죽은 자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 중에 동료 신자들이나 아니면 교인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먼저 죽은 가족들이 혹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을 놓고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주황색을 보십시오. 소망 없는 다른 자들의 슬픔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되 지나치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방금 읽었던 39절 이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떠들며 울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이 4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로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반응은 조금 지나친 면은 있지만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아이가 이미 죽어 있는데 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요,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반응에서 예수님은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시고 41절을 보십시오.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면서 죽어있는 이 소녀를 오뚜기처럼 벌떡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4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다라는 단어는 그 말 뜻 자체가 아주 경악하듯이 놀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만 해도 아주 놀란 뜻인데 거기에 크게 놀라다라고 수식이 되어 있고 또 놀랐거늘이라고 한 번 더 놀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엄청 놀라다라는 것에 한 3배 정도 놀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조롱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요, 절대 일어나지 못할 법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 속담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Never say nev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가 하니 절대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절대란 말을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절대라는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 믿음 없는 자들은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조롱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소녀를 벌떡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함부로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할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올 한 해 이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요트처럼 배가 침몰했다가도 금방 다시 회복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은 건물처럼 우리는 금방 믿음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